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 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시대마다 참 믿음, 참 언약, 참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시대를 영적으로 장악하는 역사를 교회사를 통해서 보고 실제 역사의 흐름 속에도 있어요. 성경은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소선지서 6번째 미가서를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1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 있는 이제 권력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무너져요. 자, 2절 보니까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밭들을 힘 권력 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또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는데 그 힘으로.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이 족속에게 계획하셨어요. 재앙 내릴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분명히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겠대요. 그래서 아수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먼저 끌려가요, 이들이. 그리고 남은 자, 우리는 안 끌려가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누구한테 끌려가요? 또 바벨론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4절 5절 보면 그때 너희에게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 패역자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역사 그대로입니다. 요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 그대로 이렇게 돼요.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인생 어디에? 여호와의 분깃에 줄을 잡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아수르한테 당하고 나머지는 또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런데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이렇게 오늘 12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저는 남은 자를 생각하면서 남은 자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저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럼 오늘 밤에 여호와를 여러분 선두가 뭔가 알죠?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 밤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앞서 가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겠네요. 네? 그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앞서 좀 가주세요 기도해서 된다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 틀만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믿음의 바른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 제발 나보다 앞서가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 믿음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위기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틀을 가진 자에게는 해답을 주시고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진 자에게는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렵다고 말 안 한다니까요. 오늘 참 믿음 가진 사람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 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참 믿음의 선지자들 이 틀을 가진 자는 오히려 문제 올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보다 앞서가 주시고 내 인생의 선두가 되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암만 목이 터지라고 외쳐보세요. 하나님, 너 참 싸가지 있구나. 안 받아요. 믿음의 틀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 하나 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전쟁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틀 가진 사람을 통하여 문제에 답을 주고 사건에 하나님 계획을 보이게 만들고 위기 가운데 기회로 삼아서 축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틀 가진 사람은 그 문제, 환경, 사건, 위기 가운데 통과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7명들 아니에요? 아니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이 요 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문제 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물에 빠뜨렸다고 미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형한테 형들이 안 죽으니까 건져내더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저 나쁜 놈들 언젠가는 내가 죽여버려 원망한 적이 있어요? 안 해요. 왜? 형들보다 문제보다 누가 더 자기 백그라운드가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백그라운드가 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머리가 되시는데 선두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승리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선두하는 순간에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선두가 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의 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선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믿음의 바른 틀이 없으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만나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복음 딱 깨닫고 유목사님 만나갖고 복음 하나가 이해됐어요. 아, 이론이 아니라 사실인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로마서 1장이 그 수없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썼던 그 편지의 1장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았는데 이게 사실로 내게 딱 부닥치기 시작했어요. 아, 끝났다. 이게 내게 적용되고 누려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문제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바른 믿음의 틀을 하나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도 참 믿음의 바른 틀 하나만 심어주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가치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이 하나 딱 정립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데, 내 안에 생명력이 꿈틀꿈틀한데,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서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오늘 봐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미가는 알아듣고 오늘 이런 남은 자가 있다고 약속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고 계신다. 먼저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면,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봐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끝났지요? 그럼 하나님 내 앞에 좀 가주세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틀 안에 있기만 하면 앞에 가시며,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24년이 이게 낮이나 밤이나가 24란 말이에요. 진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 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시작,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앞에 선두에 계시는 게 믿어지지요? 선두에 계시는 거 믿어지지요? 요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자꾸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선두에 지금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두에 지금 앞에서 내 앞서 가고 계시는데 우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뒤통수에 대고 원망하고 아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가고 계시는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앞서 가고 계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 지금 가고 계세요. 선두에 계시다니까, 선두에. 저는 영어로 보니까 머리가 된다고 헤드로 표현했더라고요. 나보다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 their head,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분명히 신명기서 1장에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틀이라니까요.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신명기서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완벽하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입니다.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안 믿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바른 믿음의 틀 하나만 가지면 문제 안 돼요. 신명기서 31장 8절에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신명기서 31장 8절. 31장.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모든 갈 길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했어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건 맞죠? 내 앞에 계시는 그 언약의 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왜 안 무너지냐면 믿음의 바른 틀을 가진 자, 남은 자는 오히려 문제에 오면 더 신난다니까요. 왜? 해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 복음 가진 1%도 아니에요. 0.1%, 0.01%일 수도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들어왔잖아요. 대한민국도 복음 가진 자들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 세계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70제자로 70지역을 살리고 종족과 나라를 살릴까? 이런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약 딱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이거 붙잡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친구 목사 권사님이 56인가 7밖에 안 됐는데 암으로 세상 떠나면서 유언한 내용을 보니까 야 기가 막혀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들 이름 부르더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 줄 아니? 탁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솔직하게 모른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딸내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그런데 삼직은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기가 막혀요. 믿어도 변화가 없고 믿어도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거 하고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었는데도 환경은 안 변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지막 진짜 메시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메시지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 별로 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일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를 잡으러 왔다고 하고. 여러분도 진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면서 충직한 장로님들 가족들한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복음만은 전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 창고놨다 가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산다. 이건 최고입니다. 최고. 바른 틀을 가지고 있다.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언약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절대자는 둘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 절대자 안에서 나오는 주권만이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 다윗이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데 안고 일어서는 것,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보호자의 역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지는구나.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준비해놨구나. 영적 작품을.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건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 끝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여러분 망하겠어요? 왜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영어로, 그것도 유치부 아이들 영어로 다 알아요. CVDIP. 야,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청사진과 진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 솔직히 말해서요, CVDIP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답이 되고 사건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절대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왜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겠을까? 그 사람에게 우리 인생 뭘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인생의 최고의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 안 지겠어요? 그것도 내가 내 힘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 순례의 길에 그분이 원네스를 이뤄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내 인생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인생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그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오직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성 응답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에 약속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는 발걸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남은 자가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남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선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의 앞에 계세요. 내 문제와 사건 앞에 계세요. 그분이 선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두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임마누엘로 지금 누리고 가니까 보인다니까요. 누려진다니까. 아, 저거구나. 아니,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로 안 보이고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게 돼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남는 자를 붙이시고 남을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우리 인생 마감하는 날에 또 남길 자를 남겨두고 떠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미가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는 저 시골에 예루살렘에서 한 12km, 30km 정도 떨어진 무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의 시골 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 농사꾼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 봐요. 뭐 수준이 있다고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를 들어서 오늘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언약. 그래서 결론으로 미가서를 볼 때 꼭 기억하세요. 요건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는 것은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말이에요. 의는 언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약 회복하기를 원해요. 믿음 회복하기를 원해요. 요거 회복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이게 성취될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정의를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오직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 선두가 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